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 의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이 석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이라는 이 부활절 절기를 보내고 맞이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 여러 중요한 요소가 많고 핵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성령 충만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땅끝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며 늘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의 삶이 살아납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거품 같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시적인 양적 부흥도 분명히 일어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적 부흥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살아나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믿음과 순종이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의 연조가 조금 오래되다 보면 마치 이 성령님의 역사를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는 놀랍게도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의 예상, 우리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그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6절뿐만 아니라 26절 그리고 또 15장 26절, 16장 7절에서 11절에도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또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먼저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익숙한 단어이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거나 혹은 새 신자들에게 있어서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친숙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한자어죠. 하지만 이 보혜사를 번역한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임을 볼 수 있습니다. 파라, 전치사입니다. 뭐뭐 곁에, 뭐뭐 옆에 이런 뜻입니다. 클레토스, 칼레오, 부르다 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부름받은 사람, 부름받은 자 이런 뜻이죠. 자, 이 파라클레토스를 다시 해석하면 곁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어려운 단어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 영원토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영원토록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경우에든지 어느 때든지 너희의 형편에 관계없이 언제나 이런 뜻이 영원토록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건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그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덧붙여 약속하십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세상은 우리를 버려도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도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 우리가 설령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혹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줍니다. 먼저 근심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는 연약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성령님께서 됐다, 이제 내가 떠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마음 아파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근심하며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듯이 성령님도 그런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두 번째, 책망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은 그가 와서, 즉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바로 잡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앞길에 맨홀,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막 달려가는 그 자녀에게 멈춰! 라고 외치는 부모의 그 마음처럼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 선택은 너를 무너뜨린다고, 이렇게 성령님의 책망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부르짖음과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중보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멍청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자주 곧 있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신다고 한다면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 아니면 수백 번, 수천 번은 성령께서 더 떠나시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근심 중에 붙드시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갈지라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돌아오도록 중보하시기까지 하시면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 어떤 힘, 어떤 기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요 근래에 설악산이 아마 탐방객을 막아 놓았다가 개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새벽 미명에 등산을 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모습이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악산을 사랑하는가 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무속인들이 어느 산에 가면 어떤 기운을 받고 어떤 산을 탐방하면 어떤 기운을 받는다는 그 속설을 이야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 그 기운을 받기 위해서 등산을 최근에 많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운, 어떤 힘, 어떤 에너지를 받겠다고 등산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어떤 힘, 에너지, 어떤 기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 속에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빌립 집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이디오피아 네시 간다게를 만나라고 말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네가 가는 그 길로 예루살렘에 당도하면 결박이 기다린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도시대의 이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시고 성령님은 열정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님은 목적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방법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인격이신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공부할 때에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렸던 말씀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기도 하고 잊어버렸던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연락을 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 시간 내가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성령의 음성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에 그분이 원하는 생각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 반대로 사탄도 마귀도 우리 사람의 생각을 공격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고, 가롯 유다는 그 결과 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생각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건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인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95세가 되어서 이제 막 병상에 누워 계시는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창가학회, SGI, 즉 남묘호랑개교를 믿고 계셨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처음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답답한 마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렇게 찬양하고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배신하지 못합니다. 50년 동안 나를 지켜준 남묘호랑개교를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50년 전 제가 병에 걸렸을 때에 남묘호랑개교 주문을 외우고 나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이 얼마나 난감하고 난감한 순간이었겠어요. 교우 여러분, 이적과 기사, 치유와 회복은 우리 기독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 사입이 여타 종교에도 마귀도 사탄도 그런 일을 일으킵니다.
참으로 이 난감한 순간, 할 말이 없는 이 순간, 그런데 이 전도자에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그 순간 주셨습니다. 할 말을 주신 것이었죠. 할아버지, 그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50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할아버지를 보고 계시고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묘호랑개교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전하자 그 말을 듣고서는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죠. 아버지, 나 돌아갑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그 순간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95년의 세월을 꺾으신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설득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를 정의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성령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인생,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전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자부심과 동시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교우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막 흔들릴 때도 결코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심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깊은 단식 속에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어 주신 이 성령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날마다 보혜사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